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3절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천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신 바 되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심령들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두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열심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은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에 모두가 영생을 취할 만한 은혜의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알게 하신 바 되어 넉넉히 그 영광의 성산에 이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안에 풍성함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장로님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며 넉넉히 그 영광의 나라를 다 넉넉히 들어갈 만한 은혜의 일꾼으로 간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교회 모두가 합력하여 손을 일고 나가 아버지 기뻐하신 영광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 바 되어 영생의 열매가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해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모두가 진리의 체험 익은 열매로 발견되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다 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곳에 구원의 백성이 넘치게 하시고 열심히 있고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신 바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날마다 세워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시정을 통하여 영광을 영원토록 홀로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믿음 가진 자가 심이나 적다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상징을 하냐면 그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느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누가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4절. 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그 다른 분들을 보니까 어떻게 예수의 이 증언함 통해서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지 않은 자들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행복입니까? 고난입니까?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구원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심의 능력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지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뭐예요? 하늘의 것을 얻어야지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그분을, 양의 문이니까 그분을 통해 하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감추온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비밀한 중에 감춰놓은 것들은 뭘 감춰놓냐면 그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비밀한 것, 이 말세에 그 영광의 역사에 들어갈 만한 이 비밀한 것을 감춰놓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오직에서 우리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이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이 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간직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뭘 간직한 자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해놨습니다. 이 영광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영광의 소망은 어디에 취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 봤을 때만 그걸 취할 수가 있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입니다, 여기까지 외에는 더 이상 알도구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딱 멈춰 있어가지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했고 입술로는 나를 뭐예요? 찾았사오나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구원함이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만한 이 은혜의 자리에 갈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 가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일반적인 구원론을 믿지 말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속히 되어질 일, 예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때가 가까운 이때에는 이 말씀이 풀어져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우들만큼은 그 영광의 소망을, 주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끄집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라고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가본 사람들은 삶과 생각이 달라져요.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였습니다.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도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그를 낳았을 때 어떻게 참 불쌍한 자식이라 그랬어요. 왜? 그 당시에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니까, 자기가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난다니까 뭐예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럴 때였어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할 때 시대적 배경으로 굉장히 좋지 않아 할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불쌍한 아들, 그러면서 죽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에게 소원을 뒀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식 낳은 것을 알리지도 못하고, 우리 100일 지나면 100일 떠오고 돌 지나면 돌잔치 하잖아요. 모세한테는 그런 게 사치였습니다. 왜? 사느냐 죽느냐 문제였었는데 우리 그렇게 안 태어났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선지의 삶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여건도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만한 힘을 그에게 어릴 때부터 단단히 하나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 야, 그 당시는 모르고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당숙이 계셨는데, 지금도 저는 어릴 때 들었던 말들 다 지금도 다 기억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릴 때 기억이 다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제 들었던 것처럼 다 생생해요. 야, 사람은 초년운이 있고 중년운이 있고 말년운이 있다야. 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들어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젊어서 고생한 사람은 나중에 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근데 젊어서 어릴 때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고생한답니다. 왜? 어릴 때 고생한 사람은 살아남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살아남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근데 좋은 조건과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가 다 해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갑자기 그 부모가 삶을 하나님 품으로 가시게 되고 여건이 어려워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고통을 다 과정을 견뎌내야 돼. 세월을 다 까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어릴 때 뭐 했어? 그 축복이야, 축복. 어릴 때 고생한 사람은 축복입니다. 괜히 팔자 타령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판단 잘못한 것이지, 어릴 때 고생한 사람은 정말 축복이에요. 왜? 살아남는 걸 미리 터득한 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모세는 그런 환경에 태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도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난 이후에는 올라가기 전에 모세하고 내려올 때 모세가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밑바닥에 있을 복음을 깨우치지 못할 때의 내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니까. 목숨을 건 기도를 했어요. 갔다 오니까 잡신들이 우글거렸겠죠. 잡령들이 수많이, 어떻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얼마나 방해를 했을까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공생기간을 살려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는데 모세는 시험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았겠죠. 모세는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람이 범죄하기 쉬운 게 뭐라고요? 왜 범죄한다고요? 욕심 때문에 범죄합니다. 뭐 때문에 범죄해요? 근데 그 욕심 무슨 욕심이에요? 다 육신의 욕심이에요. 육신의 욕심. 내가 좀 더 잘 살아봐야지, 좀 더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가봐야지, 좀 더 어떻게 난처해야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버려버리게 되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할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육신에, 제가 이 앞전주도 그럼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생의 사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끊임없이 유혹받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거,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바꿔버린 사람은 나는 은혜가 좋더라고, 나는 예수님이 좋더라고, 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좋더라고. 이 삶과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뭐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미혹받지를 안 하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받다 보니까 그거로 말미암아 대부분 넘어져. 내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개나 줘버리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뭐라 하겠습니까? 너 존과 욕심은 뭐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때 다 버리고 오라겠지. 아이고, 난 여기에 자존심 하나 집어넣고요, 여기에 뭐 돈가방 하나 집어넣고, 여기에 권세 하나 집어넣고, 여기에 내 마음의 부여함 집어넣고, 이거 가지고 그 나라 못 들어가. 좁은 문으로 간다니까. 좁고 협잡하면 들어갈 때는 이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따라오니까, 모세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라오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하늘의 만나를 먹였잖아요. 안 굶겨 주겠잖아요. 반석에 물을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40년 동안 손발이 부릅뜨지 아니했고 병들지 아니했고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 지키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것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는 일이, 우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하늘로부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잠잠하게 신뢰해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브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 믿음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큰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사람들이 믿음을 보니까 지킬 것이 너무 많이 지켰어. 다시 읽어봐요. 다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자, 우리 예수님 증언한 것 때문에 목배임 당한 적, 여러분 순교당한 적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주제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교우 여러분들, 요즘 이때에 전도하려고, 복음 증가하려고 해봐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꼭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꼭 어찌 알고 공급을 해줍니다. 뭐 하려고? 그 심령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해 왔을 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해 왔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 복음 증거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뭔가를 다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 감동은 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받은 자에는 모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영혼 속에서 입을 토해내는 그 감동은 뭐예요? 나도 모르는 그 희한한 희열과 은혜의 기쁨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여러분, 돈 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뭐 먹을 거 많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의 기쁨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게 되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다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증거할 때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뭔가를 보았구나. 모세가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오니까 모세 얼굴이 빛나니까, 저 올라가서 뭔 일이 있었구나 걸 바로 알게 됐잖아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역사를 모세란 구약의 선지로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작은 모세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은혜의 광채가 이웃들에게 다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복음을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맨날 이 성경 구절만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 이걸 믿음으로 받지 않는데. 우리 이렇게 성경 구절만 이렇게 해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사꾼들이야, 사꾼들이에요.
예수 이름 팔아서 밥벌어지더라고 하면 우리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과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빼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지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능력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를 뭐하게 한다고요?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도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희락이라는 열매예요. 성령이 들어간 성령의 감동사는 사람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예요.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배웠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 보면 화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을 볼 수 있고 자비와 양선을 볼 수 있는데 내 안에 그게 없다. 나는 지금 성령에 감동된 자가 아닌 걸 본인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복음과 함께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감동은 뭐예요? 이웃들에게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고 저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 저 가는 길 따라갈게 하라고 믿음의 길 따라간다니까요. 왠지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어떻게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양날 수많은 내가 어떨 때는 엄마의 아내의 남편의 노릇, 자식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노릇, 친구의 노릇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번만큼은 성령의 은혜에 감동된 성령의 선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려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합니다. 왜? 성령은 비밀이거든. 성령은 뭐예요? 비밀이란 말은 뭐예요? 성령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마음껏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왠지 어떤 사람한테는 지혜를, 어떤 사람은 예언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을, 계시를, 은사를 성령은 마음껏 필요를 따내주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지, 왜 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내 영혼의 즐거움이 찾아오지, 왠지 저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성령이 각인에게 뭐예요? 맞는 은혜를 그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영혼 속에 빛을 나타내며 생명을 나타내며 감동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참된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은혜자들이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시길 축복을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 읽을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과 또 그 우상들에게 다시 읽어봐야겠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니까 사자한테 경배하는 거죠. 짐승이라는 게 뭐냐면 이 껍데기는 사람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행사하는 걸 짐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껍데기는 다 똑같아요. 껍데기는 더 멋있어. 사람들 보기에는 더 그럴싸해.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으로 증거하는 은혜의 복음이 없고 지식과 철학과 이론을 나타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은혜 안에 꾀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짐승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고린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조심하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이 철학은 뭐예요? 그럴싸해 비슷해요. 교훈적이고 정욕적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 뭐예요? 영광에 이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막아버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에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돼. 바빠.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TV 앞에 앉아 있어.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열심히 뭐야 그냥 고스톱 치고 있어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주님 오고 그냥 뭐 마시고 있어요. 내 모습이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왔다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걸 요한계시록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뭘 지켜요? 마음을 안 빼앗겼다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을 안 빼앗겼고,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지 않았다는 거야. 정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세 때문에 팔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쉽게 팔아버립니다. 너무 쉽게 바꿔버려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저는 제가 바라볼 때는 정확히 그럽니다. 우리는 복음적으로 이야기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솔로몬도 3년 동안 그도 왕이니까 바빴어. 외부에서 수많은 침묵, 괴롭힐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그 모든 걸 다 마다하고 하나님께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경배했습니다. 날마다 소 한 마리씩 잡았어. 어떻게 돼요?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왕들을 다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함부로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역사를 오늘날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모든 일을 하나님 막아버리는 거야.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해야 되고 주의 역사에 내가 주일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이런저런 일들이 내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일에 가겠습니다. 뛰어들어 보세요. 이 녀석이 하늘을 감동시키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영들아 가서 저 심령이 하는 일을 돕도록 해라. 방해하는 세력을 다 막도록 해라라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로 쉬지 못하도록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로 일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 기도해요. 다 공중 권세자분들이 다 막아버립니다. 앞에서. 그래서 성전에 와서 같이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해요. 여러분 각자 성령이, 병식 권사님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한다니까 운다니까 우리의 영들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담당하는 영들이 슬피 울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경각간에 왔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못 살아. 근데 지금 본인들의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다 그냥 철공들이 됐고 목공들이가 돼가지고 마음은 철공이란 말이 뭐예요? 마음이 철공이란 말이 강팍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목공이란 말은 하나님 날이 뭐니까 또 길게 지르 아직은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랬는데 그 연놀 일시가 되면 요한계시록 9장 15절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역사가 찾아온다고 말씀했는데 요즘 이 때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 때를 봐요. 다들 모르는가 봐. 나만 보이는가요? 시기가 엄청 지금 어렵습니다. 엄청 지금 어려워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뭔 일이 일어나게 이상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적으로. 그럼 이런 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늘 역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더 가물가물해져. 왜?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신부종 권사님 뭐예요? 다 게을리게 만들었어. 다 감각이 없게 만들었어. 왜 감각이 없어집니까? 하나님 일에 게으르니까. 세상 일에는 겁나게 바빠요. 뭘 바쁜지 몰라 그냥. 그리고 끝나거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본인 마음만 분주했지. 그리고 혼자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바쁜데 뭔 일이야. 그래놓고도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 그래요. 나만 덥나 보네. 자, 그래서 우리 교우들만큼 이 시대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뭘 열어줘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길을 주심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는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이거 지금 말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너무들 강팍해져 가지고 이 말씀 속에 안 들어가 그 안에.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마음이 뜨거워서 복음 증거하기에 애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었던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의 물이 그 영혼에게 다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마치기까지 힘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힘을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할 때입니다. 새벽 미명의 새벽 시간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공예배 시간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힘을 얻어서 나갈 때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 와서는 심과 화목이 있는 곳입니다. 밭으로는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집에서 힘을 얻어서 뭐예요? 밖으로 일하러 지금 나가는 건데 힘을 얻으러 안 와. 그러니까 자꾸 쇠약해지는 거야. 그러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가끔씩 오면은 괜히 눈치 봐야지고 괜히 좀 누가 건들기만 하면 마음이 상했다 그러고 본인 혼자 상한 거지 누구도 그 상하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 어느 때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좀 더 읽고 마태복음 읽읍시다. 좀 더 읽어봐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자들이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마와 손에 뭐 한다고요? 이 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표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한대. 매매를 못 하니까 어떻게 되죠? 호경 집사님, 마트 가서 물건도 못 사갔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말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모든 시험의 때를 뭐 한다고요? 계시록 3장 10절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무슨 말씀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좀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에는 인내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움이 좀 더디오는가 봐요. 오직 했으면 하박국성이 뭐라 했습니까? 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우리가 그치? 비록 조금 네 생각과 다르게 좀 늦게 올지라도 뭐 하라고요? 윤난수 권사님 좀 늦게 오더라도 뭐 하라고요? 기다려.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이건 전능하신 여호와가 너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혹시 마음이 식어있는 심령에는 뜨거운 열정을 거머쥐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마음이 상한 심령에는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없는 심령들에게는 능력의 믿음이 조져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하고 열심이 없는 심령들에게는 나에게 열심히 불을 주어줘서 하나님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 고난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의의 멸류관을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봐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예요? 이 왕권을 권세를 다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영순 집사님 이 왕권의 권세를 받아야 돼. 이것 받아야 됩니다. 이것 받으려고 이것 받게 하려고 뭐예요? 이 권세를 그냥 주냐고요. 너 주의 일에 충성해라. 왜? 하나님 그때 다 갚아준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한 번에 갚아줍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래 네 수고도 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헌신했는데 그래 내가 네 열심도 안다. 근데 언제 갚아준다고요? 한 번에 이 중에 누가 우리 중에 왕노릇 해봤어? 그 나라가 뭐예요? 왕노릇한데 고린도전서 2장 8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여러분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노철우 집사님 그렇죠? 가슴이 뛰어야 돼요 우리는. 읽어봐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뭐하는 자들이요? 자기를 뭐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자기 입속에 있는 물고 있는 사탕도 내어줘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럴 때. 시몬이 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지고 갔던 예수님을 그렇게 두드러 패고 힘없는 분이 그걸 막고 가니까 마음이 동해가지고 내가 십자가 질 테니까 이 사람 두드러 패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대단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는데 누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뭔 일이 벌어지냐입니까? 여러분들, 시몬의 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제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한 것, 하나님이 있는다 안 있는다? 결코 하나님은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사람은 잃어버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네 수고가 있으면 어떻게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난 신명기서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 내가 3, 4대에 거쳐가지고 반드시 그 가족에게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안 받으면 후손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물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내가 그 집안을 1000대까지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축복한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요. 3, 4대의 죄는 끊어버리지만 어떻게 해요? 축복은 어떻게 해요? 신명기서에 5장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1000대까지 그 가정을 내가 축복하고 기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지금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다윗의 축복이 어떻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의 축복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생각만 해봐.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그냥 여기서 뭘 재는지 몰라. 뭘 생각이 많은지 모르고서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굶어 죽이나요?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도 아모스 6장 6절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요셉의 남은 환란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환란 올 때 다 굶겨 죽을 거야. 요셉 때 어떻게 해요? 그 대단했던 사람들 다 찾아와서 요셉이여 먹을 거 좀 주세요라고 찾아왔었습니다. 다 굶어 죽어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과 함께한 사람은 굶어 죽을 일이 없었어. 미리 쇼펜하우어도 그랬잖아요. 한 명에도 그랬어요. 한 명이 우리 역사에 한 명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야, 인생의 시기와 때를 아는 것만이어도 자기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명이가 그런 명언을 남겼죠. 팔삭동이 아니라 칠삭동이었나요? 칠삭동이었죠. 한 명이가. 이 시기와 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면 이 일이 이루어질 그때 내가 그인 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이렇게 일러줬고 미리 정보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나는 알아 하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야. 오늘 말씀을 알았으면 본인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깊은 은혜 속에 믿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늘을 지혜를 가져오는 법을 보니 터득해야 돼. 겉으로만 열심히 뭔가 있는데 뭔가는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깊은 내면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를 끌어오지 아니한다는 거야. 그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교회는 그냥 자기 마음 달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미리 듣고 내가 거기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왜? 그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겠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준비되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만나게 만들었잖아요. 어떤 얼떨결에 시골 갔다 오다가 그날 만난 거예요. 마음이 유한 사람이었고 마음이 불쌍한 사람을 선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강팍한 사람은 어떻게 지가 범죄했으니까 지가 그러겠지. 내가 왜 저걸 내가 그냥 가버렸을 겁니다. 마음이 준비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도 오늘날 나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는 이미 칠 준비가 돼 있냐? 준비가 돼 있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또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려고 좀 기다리는데 오늘 말씀 뭐라 하겠습니까?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손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 4절 읽어봐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여러분 속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집안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냥 집안 내력이 보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랬습니다. 희한했어요. 딱 보면 어떤 사람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어릴 때 너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냥 보면 알겠는 걸 어떻게 해. 이것 때문에 그래요. 5절 읽어봐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참 복이야. 참 복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아버지의 내력보다 어머니 내력을 더 많이 성경은 써놨네. 성경에 이스라엘 왕들 딱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 성경에 뭐라 기록된 줄 아십니까? 왕의 이름 쓰고 그 어머니 누구의 아들이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마음의 씀씀이가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내려갑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교우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들인데 이걸 안고 나 지금 고난에 동참하고 있나?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아까 첫째 성령의 감동하심을 알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헌신의 역사를 보니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수고와 헌신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영광은 취하고 싶은데 하늘의 역사에 헌신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우들만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당신의 역사에 이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고개를 돌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너가 이 고통을 당해야만이. 부모는 있잖아요. 자기가 고통받고 죽었으면 좋지 자식 주는 걸 못 봅니다.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었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식들도 부모한테 효도 잘해야 돼. 엄마 아버지는 뭐 항상 해줘야 돼?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늘 지고 삽니다. 자식들은 뭐예요? 늘 받고만 살아요. 그 사랑을 알아야 몰라요. 근데 열받으면 뭐라 그래요? 너 자식하고 똑같은 놈 놓고 살아봐라. 그 말을 합니다. 왜? 그때 봐야 알거든. 그게 악담입니다. 악담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은 이런 말 안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에이 복 받을 놈 하면 축복해 주세요. 부모는 끊임없이 베풀어요. 그러나 자식은 끊임없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그렇게 확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도 에이 주님이 죽은 거지 뭐 내가 죽었냐. 그걸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안 끌어와요. 참 아파 가슴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면서까지 당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마음을 다시 단단히 잡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 일에 고난에 동참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잊게 되고 두 번째 뭐예요?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세 번째 뭡니까? 그렇게 성령의 감동과 헌신을 통한 결국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가지고 갑니다. 스가랴 14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뭘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가지고 오라니까 이 성경 구절 갖고 오라는 소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봐요. 무식이 참 탄로나.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씀을 깨우치고 본인이 이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 이룰 만한 능력을 통해서 열매를 가져오라는 소리죠. 그 말씀을 본인이 받아서 이루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 저 미국의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 그런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팻말이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12살 소녀가 그 비석에다 써놨답니다. 나처럼 이루지 못할 꿈을 안고 이곳에 묻히지 마세요라고 그 글귀를 써놨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춘대요. 나처럼 이루지 못할 꿈을 안고 죽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님도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하는 역사가 나를 보낸 증거라고 요한복음 5장 36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 시대에 나에게 이룰 만한 은혜의 복음을 성령이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그걸 받지 못했다. 내가 이루지 못했다. 그 사람 이루지 못할 꿈을 안고 그 사람은 삶을 또 마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은 있다 그랬고 1000년 동안 안으로 탄다 그랬고 우리에게 뭐예요? 순교자들의 영혼,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과 우상과 짐승에게 뭐예요? 경배하지 않고 선과 이마에 표를 받지도 않은 그 이 어려운 모든 과정을 말씀을 받음으로 지켜내고 이겨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난 없다고? 이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입니다. 고난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 그랬지 고난 받지 말란 말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아무것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아무 헌신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영광은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도둑놈 신법이에요. 도둑놈 신법.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감동이 나를 눈물 흘리게 만들고 그 감동을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성령의 감동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주의 역사를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붙들어. 이사야 42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뭐하고요?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뭐예요? 엄물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네 태중에 복중에 네 엄마 뱃속에 낳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내 일꾼 삼았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에 그런 역사에 뛰어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왔다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시온 성산에 서서 어린 양의 새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 과정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어디에서요? 가다가 떠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떠난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왜? 못 견뎌내는 건데 이 자리는 뭐라 하겠습니까? 에스겔서에 이사야 41장 1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타작기게 움직인다겠습니다. 막 흔들어 놓고 때리 패니까 어떻게 그러나 알갱이는 하나도 안 깨진대. 더 안으로 들어온대. 뭐만 날아가요? 겨만 날아가 쭉정이만.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내 안에 묻은 이 티끌을 털어버리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성령 주의 일에 동참했을 때 성령의 감동함을 얻게 되고 또 뭐예요? 뭔 일이 벌어진다고요? 두 번째 헌신을 알게 한다니까. 하나님 자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이 생기게 돼요. 감동과 헌신이 결합되어 뭐가 나온다고요?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열매는 아주 영롱한 열매야. 세상에 그 무엇도 만들어낼 수 없는 열매, 성령의 감동으로 만드는 열매이기 때문에 세상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열매가 됩니다. 그 열매가 있으면 왠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고 홍영 집사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저 사람과 함께 다 먼 긴 여행을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들과 멀리 여행 가려고 할 때 불편한 사람하고 가야 안 가요? 저도 대학 시절만 해도 성격이 좀 깔끔한 성격이었습니다.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절대 같이 안 갔어요. 대학 시절 같이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친구는 성격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 저랑 어울리는 나는 어떻게 해요? 비 털어지면 절대 안 어울립니다. 예. 저는 말도 안 했습니다. 성격이 제가 그랬습니다. 왜? 좀 약간 구린 사람들하고는 말도 하기 싫었으니까. 바르고 정직한 사람만 대하길 좋아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시대에 나처럼 살지 말고 이 사람도 좋고 내 마음만 딱 지킬 줄 알면 됩니다. 안수 집사님 그렇죠? 내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은 이제 지킬 만하니까 괜찮아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나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부른 거야. 아, 나하고 색깔이 다르다고 어떻게 너는 왜 빨간색이냐 나는 흰색인데 하나님 안에는 무지개 색깔이 있더라. 사랑은 하얀색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사랑은 검정색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검정색 사랑은 뭐예요? 빨간 옷 파란 뭐가 다 있더라고. 근데 그게 하얀색이 있으면 하얀색만 바라보고 좋다 하면 어떻게 아이고 이 색깔이 다 있으니까 또 그 나름대로 운치를 이루니까 또 뭐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나는 하얀색입니다 하지 말고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것도 있구나라고 그 목적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우고 하자는 그 마음과 함께한 우리 교우들을 서로 아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마음이 함께한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말씀이 너가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 무슨 역사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하늘에서 바라볼 때 이야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저는 무지개 색깔이네. 야 조화를 이루니까 겁나게 아름답다 이러고 하나님 이 양 빨간색보다는 저 무지개색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교우들을 장자의 유다 장막에 세우는 축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